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끝절이 2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이렇게 성경이 끝나요. 성경의 맨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 맨 끝이니까요. 찬송가 앞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경이 이렇게 끝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건 덮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죠. 그럼 말라기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구약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마지막.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말라기서 4장이에요. 4장 6절인데 말라기서 4장 6절. 말라기 4장 6절을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저주라는 단어로 끝나요. 그러니까 구약은 저주로 끝나는데 신약은 뭘로 끝나요? 은혜로 끝나요. 구약은 율법을 대표하고 있어요. 율법은 뭘로 맞춰지느냐? 저주로 맞춰져요. 하나님 법을 정하셨는데 그 법에 이를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법에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누가 해결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러면 복음일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일한 사람이 품삯 밟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나 일하지 않고 품삯을 밟는다면 그것이 은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 은혜의 나라가 어디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창세기 21장, 2장, 3장과 창세기 1장, 2장,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이 세 장은 아주 동일한 내용의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면 땅과 하늘이 만들어졌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21장, 22장, 특히 20장, 21장,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땅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덮었어요. 그러자 이제 더 이상 저주는 떠나가고 은혜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고난이 있었죠. 가시나무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어요. 죽음까지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으며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죽음이 떠나갔다는 거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아시다시피 세상은 다 고해라 그래요. 고해. 고통의 바다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은 바다가 있다 그랬어요. 바다. 근데 천국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며, 방송실에 있는 채바다 시어 만들길 간절히 바라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다가 왜 문제가 되냐면 바다는 속을 알 수가 없거든요. 캄캄하니까. 실제로 최소라 사모 동생 채바다도 속을 모르겠어요. 내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해서 속을 모르겠어요. 방송실에 있지만 말이 저렇게 없는 사람 내 보다 처음 봐요. 입에 거미줄 치는 것 같아요. 아주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렇게 둘이 있어도 별로 말이 없고 그래요. 말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을 모르겠는 거예요. 바닷속은 캄캄하거든요.
바닷속에 리오야단이 산다 그래요. 리오야단. 그 용이에요. 사탄, 마귀, 용, 또 악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리오야단이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 아니라 이 유목민족이란 말이에요. 바다에 대해서 난감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갈릴리 호수예요. 우리 희욱이하고 이민숙 기자님 이스라엘 다녀왔어요. 따끈따끈한 엊그제 다녀왔는데 갈릴리 호수는 산 기슭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도 이게 막 소용돌이가 쳐져요. 거긴 호수인데 바다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풍요롭게 나오는 것을 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풍랑이 일고 뒤집어지거든요. 심지어 호수도 그런데 지중해 그 바다는 어떨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 속을 알 수 없는데 천국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근데 천국을 가만히 보면 바다가 있어요. 성경에 바다가 있는데 어떤 바다냐 하면 거기는 유리바다예요. 어떤 유리바다냐? 불 섞인 유리바다예요. 그런 그림은 쉽죠? 밑이 바다는 캄캄해서 안 보였는데 불 섞인 유리바다니까 밑이 보이는 거예요. 유리바다니까 투명하게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공포가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바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곳이에요. 애별리고 애오욕이라 그래요. 7가지 애별리고 애오욕.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고 불교는 그렇게 정의해요. 근데 천국은 애별리고 애오욕이 없는 거예요. 슬픔도 이별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욕됨도 없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죽음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천국은 영생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태양과 달이 우리에게 비춰져요. 근데 천국은 태양이 쓸데없으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요하게 덮고 있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고 그 끝이 뭐냐? 저주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드디어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팔복을 선언하세요. 첫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선포하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늙어가고 육신이 쇠해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장막이 낡아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겉사람이 자꾸 후패해지잖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이제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나중엔 변장을 한다면서요. 그래도 안 되면 뭐 환장한다고 그러던데 뭐 아무리 해봐야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20대가 있었어요. 20대 여러분 기억하세요? 31살, 2살 때 제가 그 체육대회를 했는데 자기 아이 업고 운동장 돌기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집 송창주가 되게 뚱뚱했는데 제가 업고 1등 했어요. 그런 날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공 차다가 다리 삐었어요. 뭐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낡아질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20대,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뭐 죽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좀 지나면 50대, 60대 될 거고요. 세월이 갈수록 낡아질 거예요. 모세처럼 제가 죽으라고 청년들한테 그랬는데 모세 120살 됐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래요.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 삶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점점 낡아져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아프고 지치고 낡아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이 팔복에 관한 부분은 8가지 우리가 뭘 지켜 행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니까 너희는 이런 삶을 살고 저런 행동을 하고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오른쪽 뺨 때리거들랑 왼쪽 뺨 돌려대라. 그게 너희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착하게 손해보면서 살아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왼쪽 뺨을 돌려대라. 그래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거다.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당할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이 마태복음 계속해서 그 말 팔복 속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웃는 자들은 울게 될 것이고 우는 자들은 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뺨을 맞았어요. 울죠. 우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고, 뺨을 때렸어요. 웃는 거예요. 때렸으니까 웃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달라 그래요. 겉옷은 그들이 잠잘 때 덮는 침대예요. 이 이불이에요. 그런데 속옷 벗어달라고 강압적으로 얘기를 해요. 겉옷 벗어줘라.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 많이 입는다고 따뜻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뜻함을 주면 따뜻해지는 거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져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몰라서 내가 뭘 해야지, 내 힘으로 해야지 이렇게 나갔었다면 이제는 손 놓고 있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역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적신으로 나왔어요. 빈몸뚱이로 나왔는데 보니까 옷도 잘 입고 있고 넥타이도 멋있는 걸 메고 있고 폼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안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점심에도 잘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교회 식사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엄동설 안에 발가벗겨져서 바깥에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굶어 죽었을 것이고 낮에는 뜨거워서 죽었을 것이고 밤에는 얼어서 죽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를 걸어본 사람은 1시간을 못 걸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1시간도 안 돼서 다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밤에는 추워서 낮에는 코가 타고 밤에는 귀가 오는 곳이 이스라엘 광야예요. 근데 밤에 하나님이 불기둥을 이렇게, 불이 이렇게 기둥으로 돼 있다는 게 아니에요. 불을 이렇게 편만하게 펴주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가스로 다 된 이렇게 스토브라 그래요? 그거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은 거 봤어요? 거기 이렇게 밝게 따뜻하게 와서 몸을 덮여주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름 기둥을 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는데 악인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의인은,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냥 태양이 나를 비춰주는 거지 라고 해서 그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해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산다? 그처럼 불안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심하세요. 평안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크게 베푸실 거예요. 내가 원수에게는 3대 4대까지 그 죄를 묻겠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를 인정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